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2월 6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지켜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주님의 말씀 나를 지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주님의 말씀 나를 지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내가 지킬래요. 주님만 따를래요. 예배해요. 서로를 사랑해요.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지키며 살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내가 지킬래요. 주의 뜻 따를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내가 지킬래요. 주의 뜻 따를래요. 주의 뜻 따를래요. 주의 뜻 따를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10시에 우리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성경 필사노트와 어린이 매일 성경 우리 공과 시간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상황이 돼서 성경 필사를 하거나 매일 성경을 했는데도 그것을 스티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선생님들께 연락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만큼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역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예배 출석한 것과 같이 스티커를 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요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더 방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어요. 원래 광야에서 2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쟁을 했다면 가나안 땅을 금방 얻어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꾼의 말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두가 원망하며 모세와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 없이 생각하고 말한 그대로 이 광야에서 더 떠돌아 1세대 처음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과 같이 40년 동안 더 방황하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훈련을 받음과 동시에 이 광야에서 믿음 없는 행동들로 인하여서 점점 많은 재앙으로 벌을 받고 또 죽게 되고 또는 나이가 들어 죽게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세가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20세가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면 몇 살이에요? 60세 이상이겠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듣던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을 세대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렇게 첫 번째 세대의 인구만큼이나 많은 숫자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시면서 40년의 광야 방황 끝자락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나안 땅이 모두 잘 보이는 모압 평지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까 가나안 땅 정탐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첫 세대 말고요. 다음 세대, 이 다음 후 세대 이 세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강설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사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할지를 계명, 10가지 계명을 통해 가르치셨고, 그것에 대한 부차적인 여러 가지 조항들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다시 설교하는 이 모압 평지에서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처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어졌습니다. 물과 음식이 없는 곳에서 200만 명 그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기적적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기들과 여러 가지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공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풍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이렇게 풍족하지는 못해도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얻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과 집들, 그리고 그들이 일구지 않은 밭과 논들, 이 모든 열매들을 얻게 되어서 사실상 공짜로 많은 풍요로운 음식들과 집과 소유들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축을 키우는 민족이었는데 가축을 키우는데도 풍족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풍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함 속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그 풍족함 속에서 향락을 누리다가 남을 돌아보지 않게 되고, 그리고 더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죄를 짓게 될 만한 죄악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빼고 인간만 즐거운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에서 점점 지워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먼저 마음속에 지키고 중심으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참으로 신기한 게 생생하게 아버지 얼굴, 아버지 말투,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0살 이전까지 저와 대화를 했지만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또 떠올리고 잊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진도 종종 보고 아버지와 대화했었던 것들을 종종 떠올려 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기억이란 내가 기억하려고 하고 되새길 때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해야 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죠. 먹는 것에서나 입는 것에서나 사는 것에서나 우리 친구들 하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물론 부모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광야의 삶보다는 가나안 땅의 삶에 더 가깝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는 감정, 나의 모든 의지가 전부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전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의 인생 모두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이런 부모, 집, 그리고 소유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할 때 그저 즐기고 내 욕심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호흡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뜻을 다하여는 소유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려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손목에, 그리고 이렇게 이마에, 그리고 이렇게 문 앞에, 문 옆에, 문 설주 이런 데다가 말씀을 기록하여 딱 붙여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눈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손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손을 가장 많이 봐요. 왜냐하면 손을 많이 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에 그것을 항상 놓고 살면, 이렇게 메어놓고 살면 항상 말씀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 항상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이마에 붙이면 말씀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표예요. 그래서 노예들은 이마에다가 이 표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면 어떤 것이냐면 너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는 손으로만 보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문에 내 집 문설주에 있는 것만 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마, 나의 이마를 남에게 보여주면서 남의 이마를 내가 보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진짜 말씀을 다 이렇게 손목에 이마에다가 메고 문 옆에다가 붙여놓고 그래야 될까요? 물론 그것보다도 더욱더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책상이나 방이나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하는 곳에서 성경책이나 큐티책을 펴놓고 매일 혹은 하루에 3번 정도는 적어도 큐티책, 말씀을 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눈앞에 자주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가끔 성경 많이 보라고 큐티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그 시간 빼고 그 바쁜 시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마에 붙이면 서로 그 말씀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믿는 친구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믿는 친구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때 공과 공부 시간에든 언제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메고 항상 보았던 것처럼 우리 손으로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항상 신발끈을 리본으로 메워야 돼.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외우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외우는 방법은 진짜 신발끈을 리본으로 메고 집 밖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가 되고 습관이 되면 이 문장을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키가 크고 싶어. 그래서 매일 아침 우유를 먹어야 돼.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우유 먹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습관,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습관,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습관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